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권능이 되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만져지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도의 소망과 성결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소망은요,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요, 우리가 누구의 모습과 같은 변화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몸으로 이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변화되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아무 잘못 없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의 뭔가 이래 닮은 모습으로 닮아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과 모습과 같게 살면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성결한 삶이 되고 순결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성도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절에서는요 성도의 신분에 관해서 이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절에 보면요, 성도의 장래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라 해가지고요, 그들과 완전히 따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죄된 사람들을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마지막 재림을 하실 때, 심판하기에 오실 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그러니까 영화로운 채를 입는다는 겁니다. 영화로운 채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절에서는요, 현재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현재의 삶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성결한 삶, 그러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이 의로우기 때문에 우리도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사랑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또 인간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저렇게 무슨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또 어떤 나는 어떤 민족이고 나는 어떤 어느 나라의 백성이고 그런 것이 관계없다는 겁니다.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통해 가지고 저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는 다 먹어도 되지만 어디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무엇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이요 그것을 어기버린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요 그것을 어기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의 꼬임에 가서 이 하와와 아담이 딱 그 가시를 보니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가위를 딱 따먹어버리면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줄 아는 거예요. 될 것 같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 가위를 따먹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가위를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버린 거예요. 어기버림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인간 스스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화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은 바로 일방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법적인 계약에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세상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래 관계가 성립된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운데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 세상의 어두움에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요, 영에 속한 이런 빛의 자녀들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우리는 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일방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제약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도요, 그날이 되면, 그날에는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그날이 되면요, 바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해오서 심판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몸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화체가 아니면요, 영화체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체는요, 온전한 의인의 체입니다. 의인, 완전한 의인,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요, 요한 사도는요, 성도들의 신분을 지금 아직이란 이래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에는 이미라는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래 사도 요한 사도는 바로 이미와 아직의 말로 이래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이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인입니다. 이미. 그런데요,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인데도 이 세상은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아서 죄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죄에 넘어져서 때로는 이래 허적거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완전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이 이미와 아직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도래됐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도래되었다는 겁니다. 도래돼요. 동시에 재림할 때 완성됨으로, 언제 완성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모든 심판을 하고 난 후에 이래 완전히 이래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미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상태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상태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신분입니다. 하지만 육체가 지금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므로 아직은 완전한 영광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요,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절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성도의 상태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것을 이래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래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바로 미래의 모습입니다.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다?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이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막 하나님의 자녀로 뜨겁게 살아가고, 막 이런 갈팡질팡 이래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림해서 이 땅에서 공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았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장돼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주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의인이 되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온전한 그런 영화로운 체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체를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요,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완전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미래적인 그런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어떤 고난도 굳건히 견디고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누구도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과 같이 우리 성도 역시 이 세상에서 삶을 다 살고 나면, 현재의 삶을 다 살고 나면요, 후에는 바로
주님과 같은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인이지만 마지막 때 종국에 이르러서는요, 종국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져요. 이 사실을 우리는 사실 확신하고,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영광된 모습으로 이래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 견디고,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정결은 이 땅의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정결. 그러니까 우리는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제된 모습이 아니고, 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덕목.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요, 주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모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영화로운 영화체를 입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결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삶.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순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말은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요, 상대방을 자기의 동반자로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부를 맞이할 신랑이 다른 여인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신부가 다른 남자를 이래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런 온전한 혼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 비유되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래 순결하다는 말은 바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그런 상태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과 기다림에 가득 찬 그런 성도는요, 결코 세상과 짝하여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과 짝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선언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선언이고, 또 동시에 명령인 거예요. 명령.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는요,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는 선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이고, 동시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라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바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라.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낙심하고 자제를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다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라.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 사도가요, 6절에서 그 뒤에 6절을 봐놓으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라고 말은요, 바로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이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됐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들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은지 안 짓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애쓰고 달려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낡아서 없어질 것들에 그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범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결코 이래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 없어질 그게 소망을 두은 거예요. 그러니까 낡아서 없어질 그것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하고 마지막 때 없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에 대해서 이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이래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항상 순결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정말 우리가 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삶,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순결한 삶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다?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기쁨의 삶,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요. 근데 그 살아가는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3절에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깨끗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손과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손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요, 더러운 것으로 온물이 가득 묻지가 있어서 냄새가 나는 손으로요, 그 깨끗한 손과 악수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악수를 청해서 민망해서 양심상 내 손을 내미지 못하는 거예요. 악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러우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물들어가 있으면요, 막 드륵드륵 죄가 붙어가 있으면요, 주님이 재림해 오도요, 기쁘게 담대하게 나가서요, 영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요. 의로운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죄인들은 주님께서 이래 지옥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이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천국에 도무지 이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분명히 그래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고 왔을 때 심판하실 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님 앞에 뭐냐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잊어버린 거, 또는 내가 모르게 지은 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죄를 어떻게 못하는, 죄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그가 죄 때문에, 그 많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드러난 그 죄들을 숨길 수가 없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죄는 다 드러내요. 주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축복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의는 완전 모든 것을, 죄를 다 깨끗하게 마시는 의입니다. 주님의 의는요, 주님의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어떤 죄든 다 덮어버리는 그런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지만 그 죄를 누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흰 눈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없이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요, 그날에 거룩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심령의 거울입니다. 심령의 거울.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 드러나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까이 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나아갈 길,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이래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또 그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달다 해가지고 깨달은 그 자체로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훈받고 깨달은 바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요 공수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능력을 얻도록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내 힘으로는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변행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사람일수록,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소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히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바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음의 삶을 나아갈 그럴 길을 교훈받고, 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쁘게 담대하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또 주님처럼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또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그러니까 영화의 모습, 영화체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작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은 바로요, 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읽고 또 기도하고 나가요.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넘어지고, 세상의 큰 파도에 넘어져서 때로는 허이적거리고 이래 바람이 불려서 이래 넘어지기도 하고 저래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일어섰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